주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죠. 질문이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정답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응답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각자가 나름대로의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하고서 노후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꿈꾸고는 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들으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이 왜 저럴까? 내가 꿈꾸는 세상은 그것이 아닌데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도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꿈꾸는 세상이 그 사람과 동일할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이 길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요즘도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이성이 충만한,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여파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아니 우리가 당사자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십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여러분 길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노숙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더워지면, 너무 추워지면 냉난방기를 빌 걱정을 합니다. 요즘에도 굶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 고개를 돌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 그 영상 속에서 잠시 잠깐의 광고들 속에서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회의 그늘은 더 짙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전하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얼마 전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출산율이 아주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키워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남들만큼은 더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또 부모님의 욕심이 있고, 여러분 그의 당장의 현실, 양육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요즘 누가 무서운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죠. 사람 때문에 무섭습니다. 서로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을 분명히 마주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밀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대화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한켠에서는 저 사람 나를 잘 모를 거야, 오해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요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차라리 나는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로 일어나고 있죠.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길을 나섭니다. 혼자 인생길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돌아보면 물론 꿈꾸는 세상이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내막,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만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박한 내용을 가진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소망하는 이 소망은 지금 당장에 우리 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소망이 생겼을까요?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이겠지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소망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고 가난 없는 세상을 원하며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소망은 매 세대마다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을 품고 계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도, 직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이미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꿈꾸고 있는 마음속 깊은 그 갈망, 여러분 그것은 아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매 세대들마다 꿈꾸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 동일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곧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 이후부터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국 강식, 이 두 대상, 먹히는 여러분 이 두 동물이 함께 누워서 평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험과 두려움이 사라진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웃기죠?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자가 풀 뜯어먹는 여러분 그런 세상, 곧 자연 질서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격성, 폭력성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다른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대상 그 존재라 할지라도 강한 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준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세상은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세상, 새로운 창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평화의 세상으로 오는 세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저 전쟁 없고 안전한 세상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정도의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쁜 것들을 고치고 통제를 하고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정치가가 일어나서 잘못된 법을 고치고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찾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전생기였던 다윗 왕궁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 동원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사람들의 그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을 고안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사회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상식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강한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죠. 강력한 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리더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치 우리는 그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면 된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세상은 변한다라고 우리가 무슨 확신인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력한 것으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새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정말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랑스러워하고 역사적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물론 위대한 다윗을 낳고 기른 양육한 아버지이죠. 하지만 이새는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이름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었던 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법한 인물이 바로 이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출발점을 말하면서 영광스러운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무명 인물을 꺼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새는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양을 치고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업적도 없으며 나라를 뒤흔들 만한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작 무명의 농부 이새의 이름을 꺼내셨을까요? 다윗이면 좋을 텐데요. 다윗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할 텐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들었던 그 왕을 말하면 훨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모델이라고 다윗처럼만 되면 된다고 다윗이 일구는 그 왕국처럼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을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의 정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곧 다윗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 이름 없는 뿌리 이새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다윗의 왕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그 남유다 왕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왕조는 곧 다윗 왕조였고 그 다윗 왕조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후손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하죠? 불의와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가 난무하며 그 다윗의 뿌리가 끝까지 썩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는 무너졌으며 가난한 자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새의 무명의 사람, 곧 완전한 처음부터 다시 주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새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다윗 이전을 회상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의 선언입니다. 타락한 다윗 왕조도 아니고 심지어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도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왕도, 인간이 이룬 가장 선한 정치도,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시스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는 개혁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는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 완전히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처음이 바로 무명, 역사의 뿌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낮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한 싹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새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메시아 통치는 바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서 시작됨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는 방식이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의 통치는 칼로 세워지는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워지는 통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통치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을 가져야만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고, 경제력이 좋아져야 안정된다라고 말하고, 갈등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훌륭한 정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훌륭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화의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사회적 안정, 정치적 개혁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의 세상으로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세상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온전히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를 주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가 아이를 해치지 아니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법을 고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도를 바꾸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제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조직을 재개편하면서 좋은 지도자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숫자적 부흥은 올 수 있겠지만 진실된 본질의 부흥은 올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모순인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충돌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완성해 가는 관계로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역할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세를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왕조, 인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상적 사회, 어떤 윤리적 도덕적 진보, 그러면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오늘도 쫓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의 것인데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에 90% 채워졌고 10%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100%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그 공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그 공의를 미리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0% 화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10%를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화해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화평과 화해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실수이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너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바라지요. 우리 각자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투영하면서 반영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하시는 세상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속고 속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는 세상,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저 하늘 꼭대기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이새의 줄기,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분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특권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내려와서 이렇더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작되어진 그 나라를 이미 우리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 나라를 함께 나누며 누리며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2개 켜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빛과 평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내가 꿈꾸는 나라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소망하는 나라, 주님이 이루실 나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요동치고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나라, 내가 할 수 없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내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이루는 그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그 나라를 함께 우리가 소망하시길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소망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함께 누리며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